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허리에 띠를 메고 등불을 켜놓고 있어라. 혼인잔치에서 돌아오는 주인이 도착하여 문을 두드리면 곧바로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처럼 되어라. 행복하여라. 주인이 와서 볼 때 깨어있는 종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 주인은 띠를 메고 그들을 식탁에 앉게 한 다음 그들 곁으로 가서 시중을 들 것이다. 주인이 밤중에 오든 새벽에 오든 종들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종들은 행복하다. 이것을 명심하여라. 도둑이 몇 시에 올지 집주인이 알면 자기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을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 예수님. 비가 또 오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차분하게 내려서 왠지 기분도 좀 차분해지는 그런 연중제 19주일 또 토요일 특전 미사이기도 합니다. 오늘 복음은 조금 길지만 이제 짧은 복음만을 봉독하였고 하지만 내용은 같습니다. 깨어 기다려라. 깨어 준비하여라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죠. 이것은 이제 크게 두 부분이죠. 깨어 있어라. 그리고 기다리고 있어라 라고 하는 두 부분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깨어 있어라.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서 눈을 뜨고 기다리는 종처럼 되어라. 잠들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겠죠. 깨어 있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냥 눈 뜨고 잠 안 자는 게 깨어 있는 것이냐? 죽겠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잠 안 자고 눈 뜨고 있으면 우리 보고 죽으라는 말씀이겠죠? 그런 말씀은 아니겠죠. 깨어 있어라 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여러 이야기가 될 수 있겠지만 우리의 현재를 살아라 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과거에 사는 사람도 있고 미래에 사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의 삶을 잘 살아야 된다. 그 현재가 쌓여서 과거가 되고 그 현재가 쌓여서 미래가 되기 때문에 지금 과거에 사는 사람들, 미래에 사는 사람들 그거보다 지금 주어진 현실의 삶에 충실하여라. 과거에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우리가 만나보면 맨날 옛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옛날에 왜 그랬을까? 내가 옛날에 그 사업에 투자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막 후회하는 그런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신부님 제가 그래도 옛날에 과거에는 사목회장도 하고 말입니다. 막 그거하고 지금 구원하고 뭔 상관이래요? 그건 옛날 이야기죠. 근데 그런 옛날에만 사는 사람들이 있죠. 또 미래에만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도 또 두 가지죠. 앞날이 걱정돼가지고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를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면서 이렇게 되면 어쩔까 저렇게 되면 어쩔까 아이고 그런 걱정과 불안으로 사는 사람도 있고 또 반대로 또 허황되게 사는 사람도 있죠. 신부님 제가 로또만 되면 이번에 주식 대박만 나면 제가 막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죠. 그러면서 망가지는 건 뭐예요? 현재가 망가지죠. 현재가 망가지면 또다시 나의 과거는 후회할 과거가 될 것이고 나의 미래는 그렇게 주름진 채 맞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 내가 우리는 과거도 못 살고 미래도 못 살아요. 살 수 있는 현재의 삶에 충실하여라. 중국에 이제 옛날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도연명이라는 유명한 시인이 이제 깨달았다는 스님을 찾아갔어요. 그래가지고 스님 어떻게 하면 그렇게 도를 깨달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스님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밥 먹고 똥 싸고 산책한다.
그건 누구나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밥을 먹을 때는 밥만 먹고 똥을 쌀 때는 똥만 싸고 산책을 할 때는 산책만 한다. 너도 그러냐? 그렇습니까 우리가? 밥 먹을 때 밥만 먹습니까? 밥 먹을 때 일단 뭘 틉니까? TV를 틀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또 신문도 보기도 하고 밥 먹으면서 우리들은 여러 가지를 막 하려고 하죠. 근데 뇌 과학적으로도 우리 뇌는 멀티를 못 합니다. 한 가지만 할 수 있을 뿐이에요. 그럼 밥에 집중을 하는 겁니까? 아니죠. 밥에 집중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화장실 가면 여러분 화장실을 그냥 그 일만 봅니까? 뭐 들고 갑니까? 핸드폰 들고 가죠. 거기에 우리는 그 주어진 현재에 집중하지 못하고 항상 우리들은 다른 일을 하면서 현재의 삶을 온전하게 살지 못하고 있다.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나에게 주어진 현재의 삶에 얼마나 집중하고 있느냐. 그것이 진정한 깨어있는 삶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미사 때나 기도를 할 때 기도선을 하죠. 기도선을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이러기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느님 앞에 서서 내 몸과 내 마음이 지금 하느님 앞에 서 있습니다라는 표현이죠. 그러죠? 그러고 나서 우리들은 기도선을 하는 거죠. 지금 현재 나의 몸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 아니 과거나 미래나 내 마음은 거기에 흩어지지 않고 지금 하느님 앞에 바로 여기 마음과 몸이 합치돼서 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한 것이 우리의 기도선이죠. 우리 양손을 생각을 해보면 하루 온종일 만날 일이 있습니까? 거의 만날 일이 없어요. 따로 놀죠. 맨날 코 파면서 뭐하고. 만날 일이 없어요. 근데 하느님 앞에 가서야 기어이 그때 한번 만나서 오롯이 하느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다. 그게 깨어있는 것이고 그게 지금 현재에 집중하는 삶이다. 우리 아이들을 보게 되면 미사를 들으면서도 미사가 앞에서 드려지고 있는데 매일 뭐하고 있습니까? 핸드폰 안 하고 게임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몸은 여기 있는데 지금 마음은 어디가 있는 거예요? 다른 데가 있는 거죠. 전혀 하느님 앞에 현재의 모습으로 앉아있지 못하죠. 우리가 미사를 드릴 때나 기도를 할 때나 나에게 주어진 삶을 살 때 나는 지금 그 현재의 삶에 얼마나 집중하고 있느냐.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삶의 모습이지 않을까. 깨어있어라 라고 하는 것은 지금 너에게 주어진 현재 그 모습 그대로 하느님 앞에 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기다려라, 준비하고 있어라 라는 또 말씀이 이어지죠. 깨어서 기다려라. 사실 생각을 해보면 우리들은 평생 기다림의 삶이죠. 우리들은 뭔가를 기다리잖아요. 뭐 합격하기를 기다리고 시험 통과하기를 기다리고 승진하기를 기다리고 밥 때를 기다리고 잠잘 때를 기다리고 계속 때를 기다립니다. 지금은 결정적으로 뭘 기다립니까? 미사 끝날 때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우리는 항상 그렇게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다림에서 우리가 어떤 의미로 어떤 자세로 기다려야 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사무엘 베케트라는 아일랜드 출신 프랑스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으면서 쓴 책이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책이 있습니다. 영국으로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제가 이야기하니까 사서 읽을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는데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재미없습니다. 영국도 그렇습니다. 영국이 뭐냐면 무대가 그냥 나무 십자가 형식으로 생긴 나무 마을 어기 거기에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블라디미르랑 스트라공인가 그 두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고도가 사람 이름입니다. 고도라는 사람을 기다립니다. 연극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두 사람은 고도가 누군지 모릅니다. 왜 기다리는지도 모릅니다. 언제 오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여기서 기다려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저 막연히 고도라는 사람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거기서 처음부터 끝까지 기다리고만 있습니다. 그런 연극이 있죠. 우리의 기다림은 그런 기다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다려라 라고 할 때 우리가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지, 왜 기다리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지를 우리들은 명확하게
알고 기다려야죠. 기도를 할 때나 미사를 드릴 때도 나는 기다리고 있는데 그 고도를 기다리며 나오는 사람처럼 왜 기다리는지, 뭐 때문에 기다려야 되는지, 왜 내가 여기 있는지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그냥 기다리라 하니까 막연히 기다린다. 그런 자세가 아니라 정확하게 예수님을 나는 왜, 무엇 때문에 기다리는지를 여러분들은 명확하게 알고 기다려야 된다. 그러면 우리들은 무엇을 기다려야 되느냐?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겠죠. 왜 기다려야 되느냐? 구원받기 위해서 기다려야 되겠죠. 그럼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느냐가 문제겠죠. 확실한 건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오시거나 내가 가거나. 두 가지는 확실하죠.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명확한 목적과 그걸 가지고 기다리고 있지만 그 기다림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내가 먼저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언제 갈지 압니까? 모르죠. 그게 문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마치 기다린다 말은 하면서 고도를 기다리는 그 사람들처럼 그냥 막연히 그냥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신자일 수도 있겠다. 오늘 깨어 기다려라 라고 하실 때 우리가 정말로 다시 한번 내 신앙의 자세라든가 신앙의 모습을 되돌아보는 거, 나는 정말 깨어 있는가, 지금 현재의 이 신앙의 모습, 기도할 때는 어떤, 그리고 미사할 때는 지금 정말 집중하고 있는가. 미사하면서도 마음은 다른 데 가버리고 기도하면서도 생각은 딴 데 가버리고 그러면서 현재를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기다려라 라고 할 때 나는 정말로 명확하게 예수님이라는 그 인격체, 내가 사랑하는 그분을 인식하고 있는가, 생각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왜 기다리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무엇 때문에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다.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목적이 뭔지, 왜 기다리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을 때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기쁨이 될 것이고 우리에게 구원이 될 것이지만 깨어있지도 않고 현재를 살지도 못하고 왜 기다리는지도 생각하지 않은 채 막연히 예수님을 만나면 그 고도를 기다리면서 해서 우리가 생각할 건 그거예요. 그 사람들은 고도가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무서운 점이 뭔지 알아요? 고도는 이미 지나갔는지도 몰라요. 그렇죠? 똑같아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누구를 기다리는지도 모르고 막연하게 기다리고만 있으면 이미 예수님은 우리를 스쳐 지나갔을지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의 신앙의 모습, 신앙의 자세에 대해서 또 한번 곰곰이 깨어 기다려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또 묵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